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두 군데입니다. 먼저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한 군데 말씀을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방금 봉독한 두 군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제목하에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오늘은 다음 세대 여름 신앙 수련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예수님의 세계로의 말씀의 여행을 떠날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거룩한 말씀의 여행에 동참해 주시고 그 여행 속에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더 나아가 예수님 자체를 더욱 깊고 넓게 알고 깨닫고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바로 말씀의 여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그 결과 영생을 얻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저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 즉 예수님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의 수많은 대답 중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이 내용이 성도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인격의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품격을 소유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 이성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진리입니다. 그러나 말씀 한마디로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다면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의 지식과 상식의 세계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적 세계, 즉 믿음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수많은 이단들이 이 주제, 즉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이라는 두 품격을 소유하신다는 진리,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사람이라는 이 진리에 대하여 도전했고 공격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각자의 신앙의 견고한 기초를 위해서도 그렇지만 더더욱 이단의 공격과 도전에 대한 바른 대응 차원에서라도 이 주제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알므로 무장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지만 만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 중 어느 한쪽을 가지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아니시거나 참 사람이 아니셨다면 그는 우리의 구원자로서 자격을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은 구원자로서의 절대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둘 다 부정하거나 둘 중에 어느 한쪽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라는 사실은 우리의 구원 문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이 사실에 대하여 각종 이단들이 공격하고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먼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만 참 하나님이셨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도 참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 스스로 당신 자신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나를 본 것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요한복음 10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 예수님을 치려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과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이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왜 돌을 들어 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이어지는 요한복음 10장 33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함이니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신성 모독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했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인간인 주제에 감히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가리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신 자신이 하나님임을 스스로 인식하고 당신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또한 골로새서 1장 15절과 2장 9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신성, 참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골로새서 1장 15절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9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상의 말씀들만 살펴보아도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신 참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이러한 말씀들의 증거,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이러한 말씀의 증거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말씀의 증거를 믿지 못한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셨기에 자연인인 인간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오직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만이 가능한 일을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대로 이 땅에서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이적이라고 부릅니다. 굳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이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당신이 하나님 되심과 메시아 구세주 되심을 보여서 나타내 주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는 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적, 메시아닉 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 행할 수 있는 일을 행하심으로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여준 기적이라는 뜻에서 이적이라고 부르고 미러클 사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 기적,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장정들만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긴 기적,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적,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이적, 그 외 수많은 불치병 환자들을 고쳐주시는 이적 등 그 외 수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께서 우리와 같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이심을 밝히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으로 살 수 없는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로 인하여 당신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믿으라고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단순한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믿을 것이 아니라 성경의 증언을 따라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이 어려우시다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행하신 일, 즉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세상에는 예수님을 성인 군자 중에 한 사람이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선생님쯤으로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인간으로서는 존경하지만 하나님으로서는 그들은 존경하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은 존경받는 훌륭한 인간의 차원을 뛰어넘어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인간으로만 생각하고 참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믿지 않는다면 성경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이고 헛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으로 믿고 있습니까? 제가 앞에서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께 신성이 없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단순한 인간으로서의 인성만을 소유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죄인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얻는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죄 없는 자,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아닌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다른 하나는 죄인은 스스로의 노력과 공로로 자신의 죄를 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자신을 비롯한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페인트를 칠하고 페인트가 덕지덕지 묻어있는 붓을 깨끗하게 하려면 페인트로는 안 됩니다. 그것은 페인트를 덧칠하는 것으로서 붓을 더 더럽힐 뿐입니다. 같은 성질의 페인트로는 붓에 묻어있는 덕지덕지 붙어있는 페인트를 지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는 피로써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데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는 피로써, 피 흘림으로써, 다시 말씀드리면 죄의 대가인 죽음을 담당함으로써 사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는 피로써 깨끗하게 씻을 수 있는데 이때 같은 죄인의 피를 가지고는 인간의 죄를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페인트로 더럽혀진 덕지덕지 페인트가 묻어있는 붓은 무엇으로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요? 같은 성질의 페인트가 아닌 다른 성질의 신나로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죄는 같은 차원인 죄인의 피로 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존재인 죄가 없으신 의인의 피, 신성을 가지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의 피로서만이 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자, 죄를 알지 못하던 자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데, 그 죄를 알지 못하던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케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죄인은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없는 의인, 즉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없는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지만 그는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으시고, 그러므로 죄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고 죄인을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신성을 가지신 죄 없는 의인이요 곧 육체를 입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여기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을 뜻합니다.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인간이 당하는 모든 시험은 같이 겪으시지만 한 가지 다른 점은 그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 없으신 의인으로서 우리 죄인의 죄를 피로써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그러한 신성을 가지신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은 무의미한 것이며,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은 우리의 구원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죄가 없으신 참 하나님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며 흘려주신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것이며,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죄인의 구원자,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반문하면서 기독교를 독선의 종교라고 비난하곤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서울에 가는 길과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듯이 구원에 이르는 길과 방법도 다양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점에 있어서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길, 천국에 이르는 길, 구원에 이르는 길이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또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음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불교의 창시자인 석가모니도, 유교의 창시자인 공자도,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마호메트도 다 훌륭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성을 가진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 신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인류의 훌륭한 도덕적인 스승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로 인간의 죄를 씻어주고 인간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주는 구원자, 구세주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죄가 없으신 인간,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서의 인간은 오직 예수님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를 사함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추구하는 도덕적인 삶에 관한 것들은 다른 종교와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구원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타협할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신성을 가지신 죄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내용은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정체성에 있어서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으로 대접받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인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셨다고 적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입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어서 히브리서 2장 14절과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자, 이어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여기서 그도 역시 예수님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서 혈과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을 상징하는 표현으로서 예수님께서 혈과 육으로 상징되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형제들과 같이 되셨다는 말씀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려 하신다는 말씀과 히브리서 2장 17절에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을 하심이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인데, 죄의 대가인 죽음을 통해서 권세를 휘두르는 마귀, 사탄을 죄 없으신 예수님 당신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 인간의 죄를 속량하고 죄인을 구원함으로 결국 마귀,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마귀, 사탄을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의 핵심 주제를 정리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첫째, 예수님은 그의 정체성이 원래 하나님이셨지만 죄인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인간으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둘째, 예수님은 사탄의 공격 무기인 죄값인 죽음을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심으로 죽음을 통해서 권세를 휘두르는 사탄의 계획을 무너뜨리고 사탄을 멸하셨습니다. 셋째, 예수님은 이처럼 죄인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하심으로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죽지 않고 또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를 떠나 죽는 존재, 또 죽을 수 있는 존재인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는 참 하나님이셔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 이유는 죄인인 우리가 죄값인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를 사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피를 흘려야 하는데, 이때 죄인의 피는 효력이 없고 죄 없는 의인의 피만이 죄를 사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그 어디에도 죄가 없는 사람은 없고 죄가 없으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을 주실 분은 죄인이 아닌 죄가 없는 하나님이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는 신성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또한 참 사람이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배웠고 방금 확인했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는 참 사람이 되셔야만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요? 먼저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인간의 죄를 동물이 대신 짊어지고 죄값인 죽음을 당함으로 다시 죄를 짓기 전까지의 죄를 용서받는 일시적인 속죄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동물 제사는 사람이 다시 죄를 지으면 반복해서 동물이 또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동물 제사는, 구약시대 제사는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후 인간은 불완전하고 일시적인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음으로 영원한 속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기서 여러분,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죽음이기에 피를 흘리는 죽음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죄를 사함받고 죄로부터 자유하고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방금 살펴본 히브리서 9장 12절과 9장 22절을 요약하면 이런 뜻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죄값인 피 흘림, 즉 죽음을 필요로 하는데 구약시대에는 동물의 피 흘림, 동물의 죽음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죄를 용서받았지만 신약시대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 죄인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해 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 흘려 죽어야만 하고 그 누군가의 죽음을 통해 흘리는 피가 죄인의 죄를 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신 것입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당신의 죽음, 당신의 피 흘림을 통해서 인간의 죄를 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죽지 않을 뿐더러 죽을 수도 없습니다. 죄값인 죽음을 담당해야 죄가 사함을 받는데 하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죽음, 피 흘림을 통한 대속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죽는 존재, 죽을 수 있는 존재인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의 죄값인 죽음을 대신 담당함으로 죄인의 죄를 속량하고 구원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는 존재인 사람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정체성, 즉 신성과 인성, 참 하나님이심과 참 사람이심을 부인하거나 인성과 신성 중에 어느 하나만을 인정한다면 그건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닐 뿐더러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 구세주로 믿되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과
참 사람 되심을 함께 믿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 첫 번째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 죽음이 필요한데 죄인의 피로는 죄를 씻을 수 없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피로서만이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자, 그 이유 두 번째는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값인 죽음, 피 흘림을 감당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죽지 않고 또한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죽는 존재인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러므로 죄인의 죄를 대신해서 죄값인 죽음을 담당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런 두 가지 측면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고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종합하면 우리의 구원자 구세주는 죄 없는 분으로서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는 참 하나님이셔야만 하고 동시에 죄값인 죽음을 담당해 줄 수 있는 죽는 존재인 참 사람이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께서 소유하신 신성과 인성은 바로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구세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천국, 구원의 세계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는 예수님 이름 외에는 천하 사람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여러분, 그리고 교우 여러분, 예수님을 그저 기분으로만 미신적인 차원에서 그저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자신의 세속적인 욕망 충족의 도구로서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 바르게 알고 그 알매 바탕 위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성경에 근거한 올바르고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나누는 교회 다음 세대 여름 신앙수련의 세 번째 마지막 주일 설교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고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참 사람이고 참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에 이르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면서 그저 기분으로나 미신적인 동기에서 도깨비 방망이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거나 또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맹목적으로 그저 예수님을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근거하여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그 알매 터 위에서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갖는 우리 나누는 교회 다음 세대 젊은이들이 되게 하시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